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두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돕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자 없으며 또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며 깨달을 자 없사오니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강한 믿음이란 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늘의 마스터키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사랑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사랑을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알지만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하거나 또 그것을 올바르게 규정짓기에는 사실 굉장히 크죠. 그 단어가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이란 단어가 생각보다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너비와 그 다채로운 색깔들은 평생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그 지경과 깊이와 역사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모세가 발휘하지 못했던 믿음을 여호수아가 발휘하거든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거든요.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런 믿음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거든요. 기도는 양털솜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깊이와 넓이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연히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그 1분짜리 짧게 유튜브에 짧게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쇼츠. 이렇게 유명한 분이 성령 사역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쇼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표현을 하시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맞는 말씀인데 그 맞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옳은 말씀을 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그분의 경험으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경험으로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다, 거짓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합당치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부터 13, 14, 15장에 쭉 걸쳐서 그 복음의, 이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해 가지고 여러 나라, 이방 나라에게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거죠. 그런 유대인이 다수라기보다는 이방인들도 포함된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천국 복음인데, 이것이 전파되어질 때에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법이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가훈이 틀립니다. 학교 교육도 틀리고요. 그리고 신분도 틀립니다. 언어도 틀리고요. 색깔도 틀리고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일들에 대한 결정이 다 틀려요. 도덕적 규범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절충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한국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열정이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에 특화되어서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가운데 저희 교회 오면 기본 초신자도 한두 달 다니면 기본적으로 3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이 잣대를 가지고 미국 교회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교회는 목회자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5분 10분입니다.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 목사님보다 영성이 떨어집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에서 15분이에요. 5분 15분 기도하니까 능력이 없고 미국 교회는 죽은 교회고 썩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 못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5분 10분밖에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교회는 썩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그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강점은 강점대로 봐야 되고 약점은 약점으로 봐야 됩니다.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으면 왜 나처럼 강하지 못해? 왜 마땅히 할 일들을 하지 못해? 라는 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내 성에 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위선자이고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는 겁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2장부터 13, 14, 15장 쭉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습니다.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14장 1절 읽어봅시다.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것을 강하게 받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당장 받는 사람도 있고 더디 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다가 변화되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과 구약의 모세잖아요.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4절 읽어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은 남의 하인이에요. 심지어 내 자식도, 내 가족도, 그리고 내 교회 성도들도 누구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우리 주인의 것이거든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 세우세요. 우리의 주인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공했다, 잘 가고 있다, 혹은 강하게 있다, 혹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 어떤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는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성공했으니까, 잘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스타일에 맞으니까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넘어진다는 거 서 있는 거와 반대죠.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기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판단하죠? 저주하죠? 그리고 저런 위선자가 어딨나? 라고 질책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그 성공을 달가이 바라보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 괜히 대형교회 목사님은 밉잖아요. 저만 그래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맨날 듣는 게 시골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어떻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열등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틈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십니다. 크고 존귀하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 시골에 이름 없이 무명으로 조그만 교회 3명, 4명, 5명 성도를 놓아놓고 또 성실하게 그 작은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 또 별다르게 화려하지만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서 또 완벽주의 기질이라든지 자라온 부모님과의 환경이라든지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대우받는 그런 태도들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그 옛 안경, 말씀으로 씻김받지 않은 그 옛 사고방식의 안경을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조용했거든요. 지금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제 동생은 어릴 때 되게 까불까불 됐거든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제가 처음 학교를 갔을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게 즐겁고 책을 손에 떼지 않는 그런 책벌레가 됐거든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는 그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명성을 이루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기대하는 그 기대치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시는 권능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기준이 뭡니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우리는 우파나 좌파나 뭐 그렇지 않다. 저런 몰상식한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세력하고는 다르다라고 선을 걷는 교회들은 자칭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들은 극단적이라고 매도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선을 걷버리잖아요. 과연 믿음이 좋다 혹은 건강하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강하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은 약한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나는 믿음이 강하다 혹은 나는 믿음이 약하다.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정쩡하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어떤 분위기십니까?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미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강하다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강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을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저런 사람을 약하다고 보는데 오늘 그 기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했을 때 이 강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여러분 디나미스 있죠?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디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할 수 있는,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할 수 있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다라는 단순히 그냥 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강하다 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나토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처음 쓰이는데 지난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부자 청년의 구원받는 이야기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디나토스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잣대질 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죠. 내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가능할 거고 저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약한 믿음이 약한 자, 이 약하다는 말은요, 디나토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디나토스의 부정어인 헬라 아를 붙입니다. 디나토스라고. 근데 이 단어를 처음 쓴 게 또 어딘 줄 아세요? 똑같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그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디나토스예요. 그럼 봅시다. 읽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뢰함이 큰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못해. 라는 것에 빠져 있다가 나는 할 수 없어.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면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해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지만 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얕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런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강점과 신령한 은사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라고 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사고방식, 우리 집안에서 부모님이 나를 대해줬던 태도방식, 그죠? 우리 가문에서 어릴 때부터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있던 그런 좋고 나쁜 습관의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제가 운동하다가 고입시험을 쳤는데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저희는 80명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학교에. 고입시험에 80명이 떨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1등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또 성실히 하루에, 그럼 제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3시간 잤습니다. 3시간. 고등학교 3년 내내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일을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4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3일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렇게 성실히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내 옛사고 방식 가운데 아직 말씀의 물로 씻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격이 없어. 이 안경을요 10년 동안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나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거, 시간도 잘 지키고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될 가능성이 있는 좋은 친구인 거예요. 저 사람은 게을러요, 공부도 안 해요, 시키는 것도 안 해요. 네 복이지. 네가 못했으니까, 네가 안 했으니까, 네가 게을렀으니까 너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 나 너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는 거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불쌍히 여겼지만 저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나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실제로 대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현실로, 그리고 내가 직면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 본심의 태도는 뭐예요? 넌 안 돼. 너 같은 사람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잣대로, 오늘 같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14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바울도 인정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해집니까? 처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태어나도 본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약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과 축복을 받아야 할 때 한 집에 태어나는데 똑같이 애들이 5명이 태어나면 다 공부를 잘합니까? 다 운동을 잘하나요? 다 건강합니까? 그렇죠. 다 잘생겼습니까? 저희 집 빼고는 죄송합니다. 보세요.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로마의 그때 상황은 다 음식들이, 특히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게 거의 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상은 없고, 우상이라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많지만 참신은 한 분밖에 없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 믿음 좋은 분이 우상에 바쳐진 저 고깃덩이를 먹나?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수준 낮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쫄아갖고 있어. 두려워갖고 저렇게 떨고 있냐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 먹는 문제만 그러냐? 아니에요. 5절 봅시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문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절기를 다 지켜야 되냐, 6월절 뭐 절기 다 지켜야 되냐, 막 별 싸움이 다 있습니다. 안 지키면 수준 낮은 교회, 수준 낮은 목사님으로, 메시아닉 주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갔던 리더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오히려 구약의 율법주의와 복음을 섞어버린 이상한 복음을 가리키는 쪽으로 빠진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유행과 흐름을 그냥 타는데 바쁘거든요. 보면 이날 저날, 월삭 뭐 이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뭐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다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래서 다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미 자유케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럼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아니 우리가 구약 시대를 끊고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의 날, 이 날이 더 귀하다라면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아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거룩한 주의 날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2절, 14장 22절 봅시다. 14장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 자라온 배경, 또 여러 상황들, 신앙의 전통과 유산들이 다 달라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혹은 모태신앙할지라도 말씀의 씻김을 받지 않은 여러 사고와 사상과 이 생각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거든요. 그거 뭐 죽는 때까지 얼마나 빠졌는지 어떻게 빠졌는지 알 길이 뭐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열쇠를 알려줍니다. 강한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 8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아멘. 이루었느니라. 자, 지금 먹어야 되나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되나, 이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 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 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의 문제든 달의 문제든 음식의 문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간음, 살인, 도적질, 욕심내는 거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직장 생활의 관계, 또 친인척 간의 관계. 사람,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초점을 맞추면 모든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돕게 되겠죠. 제가 밥을 먹다가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조용히 와서 그걸 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와 관계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은 제가 막 웃으면서 고춧가루를 보이면서 막 얘기를 하면 비웃을 겁니다. 아, 자기 거울도 없나? 안 쳐다보나?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바라보거나 대처하는 방식은 마음의 태도,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뭐 아주 기가 막히죠. 잘하는 놈 있고 못하는 놈들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아무리 못해도 그걸 이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부모거든요. 부모들하고 다 이쁘게 보진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이쁘게 보지만 실수하는 모습도 이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도 이쁘고, 그렇죠? 근데 이 경쟁 구도나 또 약육강색이나 또 오로지 성공만 추구하는 아직 속 사람의 치유가 받지 않은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창피해 죽겠네. 동네 창피해서 죽겠네. 그리고 또 그때까지 뭐 한 거야? 뭔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잘할지라도 짓누르고 못하면 더 짓누르고. 그래서 시각 자체가 어떻게 해요? 비판, 판단, 정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안 빠져요. 죽는 날까지 쫓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13장 1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이 입자. 빛의 갑옷 13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빛의 갑옷이 예수님의 옷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런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과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3절 읽어봅시다. 15장 3절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기준이, 자, 비판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기준에 맞지 않느냐 맞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7절 1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대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용납하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이 단어가 쓰여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다 압송당하다가 배가 파선하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배가 쪼개지면서 한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예. 추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영접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멜리데에 있는 성들이 그 원주민들이 자 로마 장교만 오십시오 했나요? 그럼 사병만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나 로마인들 싫어. 그러면 이유를 불문하고 죄수들만 오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에 빠져서 돌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사람이 로마 장교든 죄인이든 그가 죄인도 누명을 쓴 죄인이든지 아니면 진짜 잘못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사형을 당할 죄인이든지 신경 써요 안 써요? 일단 물에 빠졌어요.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나 위험에 처하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접해서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환대해주고 마지막에 돌아갈 때도 똑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과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거든요. 이게 용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만든 기준이 너무 센데 내가 얼마나 그 기준이 센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공의롭고 정당하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지고 있는 기준이 동일한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죠. 1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인간 살리려고, 저 사람 도와주려고, 그리고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지름길이요. 둘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의도로 한 것인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욕을 꺾거나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보세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그래서 미분 적분과 뭐 탄젠트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의 수준과 초등학생 더하기 빼기를 이제 겨우 하는 아이의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만약에 그렇게 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더하기 빼기를 겨우 하는 아이가 이제는 9구단을 2단을 외웠어요. 9구단을 2단을 다 외웠대. 1은 2부터서 2, 9, 18까지 딱 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분 적분을 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넌 아직도 그거 하냐라고 말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2단을 외웠어요. 1은 2부터 외웠단 말이죠. 그러면 칭찬받아야 돼요? 아니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근데 미분 적분의 수준을 못하면 그게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평생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불만족과 떨떠름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떨떠름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의 습관이 뭔지 아세요? 누굴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안 봅니다. 칭찬에 인색하고요. 어쨌든 첫 마디가 그 사람의 단점부터 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봐요. 반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납하셨잖아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도 전이었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죄인된 그 자체로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답이다. 내가 아니면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내가 아니면 너를 깨우쳐줄 방법이 없다.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 떨떠름한 거예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크게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겠어요? 현실은 그대로 바라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 있고 여전히 약하고 어디 가도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또 사람들도 싫어하고 본인도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하는 정말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랬던 나를 변화시킨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날 때 할지라도 뭘 보겠어요?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15장 13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우리 원하노라. 박소망이의 평생의 삶의 구절로 이걸 외우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아, 나 이거 외워야 돼. 오늘부터 저녁에 검사할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이의 하나님이에요. 나오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신대요. 근데 그걸 작동시키는 게 뭐예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믿음을 작동시킬 때만 진짜 기쁨이 온다고요. 믿음을 작동 안 시키니까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죠. 목사님 그래도요.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여전히 공부 못하고 여전히 뺀질대고 여전히 죄를 못 이기고 여전히 중독돼 있고 여전히 소망이 없는 거 맞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을 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진리의 차원에서 믿음의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럼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다라는 힘을 얻게 돼요. 소망을 빼앗기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할 수 있겠다는 능력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소망의 힘은, 그 소망의 가치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스도 몸 가운데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소망이거든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거절감이거든요. 그러고도 네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 그러고도 네가 엄마냐? 아빠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그러고도 끊임없이 뭐예요? 거절하게끔 하거든요. 이 거절이 주는 치명적인 힘이 뭐냐?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해. 나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보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온 세계 열방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이새의 뿌리, 곧 메시아 예수께서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 돼야 될까요? 소망을 주는 복음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소망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절망의 무서운 파괴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근데 소망을 빼앗겨버리면요,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손 놔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주는 믿음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작동시키는 열쇠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소망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 나와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나면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이 이제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있죠. 무엇을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그럼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복음의 방향성을 바르게 하려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할 때 이 단어들이 오늘 바로 말하면 아디나토스란 단어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걸어본 적이 없다. 자, 내가 딱 태어났더니 못 걸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불구로 장애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간절히 원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부모도 원하고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친척도 다 원하지만 심지어 나도 원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고 내 부모도 원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원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 한다고요? 할 수 있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듣거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도 열쇠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루스드라의 발못 쓰는 그 사람이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또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의,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복음이,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을 전했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또 뭘 작용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론 짓는 것이 믿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추구해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못해?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겠어요? 아니면 맞아, 그건 현실이 맞아.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도우실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중보하니까 걱정하지 마. 힘내.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더딜지라도 절망하지 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잖아.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을 해요. 바르게 분별해요. 문제의 원인은 뭐고 결과는 무엇이고 바르게 판단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가정에서 자라온 옛 사고방식, 학교 교육이나 세상의 미디어나 그간 내가 아직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안경과 사고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중보했으면 좀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 구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 나가죠. 근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뜻이 뭐 아무거나 다 믿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내 눈을 보기에는 내가 3년 혹은 10년을 투자했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눈과 내 판단은 맞아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일에 우리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언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을 때에 원래 계획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걸,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되어질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이 몹쓸 인간아, 됐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대책 없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건 뭐예요? 사단이 쓰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거절감을 통한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딜지라도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표적과 이적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강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믿음, 채소만 먹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요. 예, 그러할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고 눈만 감으면 영적 세계가 열리는데 너는 왜 못 봐? 왜 안 보여? 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탁탁탁탁 해주는데 너는 왜 밤을 새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 판단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서 있거나 자빠져 있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왜 그렇지 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죠. 목사님, 그러면 왜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왜 주셨을까요? 왜 강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런 모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은 판단하고 저울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도우라. 예전에 김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그러려면 왜 그런 능력을 줬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죠. 보느냐? 중보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보느냐? 도우라는 거거든요. 중보자는 중보함으로 돕는 거고, 재물 있는 자는 물질로 돕는 거고, 지식 있는 자는 가르침으로 돕는 거죠. 힘 있는 자는 섬김으로 돕는 거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보느냐? 맞죠? 사실이죠. 문제가 보이죠? 해답도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저울질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돌아오면 봅시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뭘까?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따라서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강점을 담당하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자의 어떤 점이요? 약점을 지적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이나 이름으로 지적질을 해요. 잔소리를 하거든요. 지적질을 하면서 자기는 바르게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질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약점을 대신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의 약점을 도와줘야 돼요? 기도 못하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게으름과 나태함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태한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해서 저들도 성실함의 자리, 주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분별이란 명분으로 판단하는 자리로 가면 주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근데 분별은 제대로 해야 되죠. 분별한 이후에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했던 그 이사야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 스스로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럼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요? 갇혀 있는 사람이 열어요? 이미 자유케 된 사람이 열어요? 밖에 자유케 된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하고 나와라 왜 못 나오니? 왜 못 나오니? 그러면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구한 부르심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요로운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바른 말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면, 낙담한다면 그거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건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의도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절망한다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단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5년, 10년, 20년 오래 묵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해주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가족들이나 형제들도 힘들고, 또 그가 다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어렵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드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을 차면서 참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공을 차면 아침에 이제 승패 점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상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출석 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승률 뭐 따져가지고 뭐 점수 제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안 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끝나고 나잖아요. 지잖아요. 이긴 팀 막 안 갑니다.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 막 안 가고 막 있습니다. 진 팀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진 팀들의 남은 사람 가운데 누구 때문에 졌다라고 그 특정 사람을 계속 뒷담화하는 거예요. 매일 합니다. 매일. 그러면 그 팀이 건강해지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못 가요. 빨리 지는 날은. 우리 팀이 진 이유는 뭐예요? 스트라이크는 제가 골을 제대로 못 넣은 거예요. 그 뒷소리 누가 할까봐 저는 못 가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갈 때까지. 제가 있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공을 차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스킬이 좋은 사람이 있고 스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에 딱 맞는 사람이 있고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느 분야든지 각기 잘하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의 묘미는 그런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든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 어떤 승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팀을 화합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조기축구가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가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이 오는데 헛발질해서 자빠지면 막 웃잖아요. 막 깔깔깔대고 웃잖아요. 그 재미로 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승패가 또 자기 기준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소가 뒷발질로 헛길해도 그게 느꼈다. 그러면서 오늘 너 때문에 졌다. 제가 며칠 그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15장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더 승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선한 의도로 저 사람이 올고 났으면 좋겠다, 빨리 부르심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더 높은 법인 사랑의 법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그 마음을 잘 알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깊이 훈련받고 또 훈련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질 내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참는 거거든요. 자식 키워보면 알죠? 할 말이 막 여기까지 나왔는데 폭발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와서 막아요. 여보 참으세요. 입을 들이막는 거예요. 왜 그냥 그때 감정대로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간 쌓아왔던 이 자식과의 관계도 이제 더 막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보는 게 정확하고 엄마가 보는 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놈 새끼가 잘못한 게 100%, 200%, 300% 맞아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보면 안다니까요. 예. 그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양도 마찬가지고 영적 성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용납의 크기입니다. 나와 다른, 그리고 나는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의 성과를 얻는데 다른 사람도 그만큼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를 얻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못 참아주는 거예요. 나는 요 시간이면 이만큼을 하려는데 저 사람은 그보다 몇 배의 시간을 줬는데 내 효율도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효율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기능이나 목적이나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뭐와 연결된 줄 아세요? 사랑이죠.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러니까 영혼 육 중에 뭐와 연결된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영, 혼, 육과 무엇과 연결된 줄 아세요? 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은 영과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혼과 연결되어 있고 그 혼 중에 어떤 지정의 중에 어떤 영역인 줄 아세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러보세요. 사랑. 그 다음 뭐예요? 희락, 기쁨. 기쁨도 감정이죠. 그 다음에
화평도, 평안함도 감정이 폭발하면 안 되죠. 그 다음 오래 참으면 감정 폭발하면 끝난 거 오래 참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자비도 이 인간이 미워. 그럼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 감정이 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돼.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양선, 선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충성도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 그리고 절제. 전부 다 뭐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밥존 선자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배운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나는 막 전율이 돌고 충격이 오던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니 천국에 올라가서 그걸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성경의 9가지 열매는 감정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족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메인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했을 때에 내 감정을 요동치 않고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리더십의 크기가 결정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영역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전해야 될 것과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충돌이 올 때가 많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건가? 아니면 직면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조화를 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만 전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반은 맞는데 반은 뭐예요? 그 사람의 위치와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수용의 폭이 상당히 좁았더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사 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이나 관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놓친 경우도 있죠. 그리고 빨리 단절해야 될 사람인데 질질질 끌면서 삼치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시죠? 뭐 하라고 보여줄까요? 아니 여기 문자 그대로 담당하라고, 도우라고. 결혼하고 무거운 짐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애들까지 없고 이삿짐도 제가 다 나르고. 왜요? 남자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힘이 세니까. 남녀 평등 사이에 내가 반 날랐으니까 당신이 반 날라. 내가 주한이 업을 때니까 당신이 경한이 업어.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 했습니다. 대신 밥 차려. 살림하잖아요. 남녀 평등이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반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은 못 보는 사람 도와주면 돼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도와주면 돼요. 가진 자는 없는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한 믿음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강한데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나는 이렇게 보는데 왜 너는 못 봐?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해? 이게 뭐예요? 비판하는 눈이거든요. 주님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씀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라는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그냥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항상 그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분에 있자면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답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지만 똑같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하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데
어쨌든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이라든지 또 목회자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성도 간에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또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있다면, 저 사람처럼 아프다면, 저 사람처럼 가난하다면, 저 사람처럼 무능하다면 무엇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진짜 힘이 될까? 이게 긍휼이거든요. 저는 관동 형제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관동 형제는 김 목사님 집안 배경으로 자라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자란 그 관점으로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저 집안은 이상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봤나.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뭐예요? 15장 5절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뿐만 아니라 너 그것밖에 못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로해 주시다. 고생했다. 야,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잘 버텼다. 그래, 힘내라 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하는 바른 소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소망을 줍니까? 인내하게 만드나요? 기쁨을 줍니까? 오늘 여기 보면 13절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하는 바른 소리가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까? 라는 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 얘기만 들으면 절망한다. 내 얘기만 들으면 좌절한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래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 그리고 온 인류의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또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 저 인간이 바뀌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자, 우리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그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행위가 뭐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겸손한 모든 종류의 겸손함 그리고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못해 하고 짜증내거나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혈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다는 거 아까 표현했죠. 원주민이 파선당한 그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잖아요. 죄수이니까 안 받고 로마 장교이니까 받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는 밉지만 인간 자체는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용납하도록.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보면요 저희한테는 잘하는데 같은 부류나 자기보다 아래 어떤 형태든지 나이가 어리든 위치가 낮든 직분이 낮든 낮은 사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진 본심이라고 봅니다. 저희한테 대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나 혹은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나 친구나 혹은 직장에서의 여러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본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뭐 호텔을 가거나 또 집안에 이제 길동에 이렇게 있지만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부자리를 갈아주는 분들 또 선교지를 가도 이제 길거리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형태 우리 사회에 그 어떤 취약계층들이 있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짜 조심합니다. 말을 2배로 조심하고요. 행동을 더 조심합니다. 더 존중이 대하려고. 더 귀하게 여기려고.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기 때문에 냄새나. 싫어. 저 멀리 갔으면 좋겠어. 사람은 똥을 보고 이쁘다고 가까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에 끌리고 더러운 것에 멀리하는 게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사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잖아요. 더러운 거 사실이고 지저분한 거 사실이고 여러 이유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 죄인의 친구.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 병자들의 친구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몸에 배이기 전까지. 반복하면 자연스러워지겠지만 아직 우리가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팁을 주더라도 약한 사람, 약자들은 더 많이 주려고 하고요. 말을 더 정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귀한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언어라든지 옷매무새라든지 태도를 아주 정중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그렇게 사회에서 오히려 보통 사람들 멸시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중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신다면 그곳에 하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예배라 그랬거든요. 이게 산 제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디서 그걸 발휘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예요. 학교에서예요. 학생들은 따돌림 당하는 친구라든지 외로운 친구라든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라든지 뭐 학교만 그렇습니까? 직장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또 구체적으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아멘. 택하사 누가 택했대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자, 있거든 여기 불만 있는 분 아멘. 네, 불만 있죠? 그럼 불만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서로 간에 불만이 있죠.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잠자리게 무궁무진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용납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용납하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용서하래요. 자, 불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무엇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법은 불만과 비난이 아니라 뭐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용서하고, 형제 사이에 용서하고, 성도 간에 용서하고, 또 교육자와 성도들 가운데도 용서하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용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영적 장애가 오거든요. 눈도 멀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2가지 아주 성경에서 대놓은 죄가 있는데 성령 회방죄,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성령 회방죄와 그리고 주님이 나를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300대나 100대나 용서하지 않은 그 죄인처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가 안 될 때는 뭘 생각하면 돼요? 그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 안 될 때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내 죄의 깊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밉다 그럼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죄가 보일 때까지. 내 죄의 깊이와 그 처참함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가 보여야 돼요.
성령께서 그걸 비추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보이고 거기서 씻기신 주님의 은혜가 보이면 다른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참담하고, 현실은 생각하기도 싫고, 현실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될 깊은 트라우마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주름한 심판에 용서함 받은 그 용서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와닿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다면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그 담겨진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신비와 그 비밀과 그 지극한 사랑을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죠? 3장.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용서의 수준이 어떻게 해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해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끝. 그러면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내가 억울한데, 그래도 불만이 있는데 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리죠. 그게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죠. 비판의 뿌리는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릅니다. 거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기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보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연결시켜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맞는 평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하면 나는 평강을 누릴 거야. 우리 신랑이 돈을 좀 더 벌어오면 나는 평강할 거야.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면 나는 마음이 평강할 거야. 그런 환경과 상황에 맞는 조건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주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내 남은 인생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평강이 오죠. 초점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바라볼 때에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이런 거룩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집니다. 사랑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사랑을 배울 방도가 없어요. 오래 참을 대상이 없는데, 기뻐할 대상이 없는데, 섬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죠. 강한 믿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걱정 염려 없죠. 평강 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강함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또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나보다 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타고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보다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준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 육의 세계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인 줄 알고,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육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그 이면에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백성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데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의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그 영역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혈기를 많이 내거나 또 조급하거나 짜증이 많거나 또 쉽게 지적질하거나 비판하거나 한다면 그 영역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강점을 주셨는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저울질하라고 준 게 아니라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셨네요.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영어 선생님이 왜 영어를 잘할까요? 왜 또 영어 선생님 됐을까요? 누구를 가르치라고? 영어 치지도 못하는 사람 가르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사람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영어 선생님 아니겠어요? 영어 선생님 때 영어를 못 가르쳐. 영어 선생님이 아니죠. 직업을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강점은 섬기면 돼요. 또 다양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부족함이 있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래요. 왜요? 각자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약점을 원하지만 바꾸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영역이 꽤 많거든요. 그걸 누가 도와줘요? 그리스도의 몸이 도와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여러 형제자매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20 며칠이죠? 이 마지막 주 28일 우리 가평 가잖아요. 네. 그 차량 편성을 우리 안동명 형제님이 합니다. 이야,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대중교통 이용 시간까지 얼마나 멋지게 짜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하려면요 몇 시간 걸리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저한테 그런 거 시키시면 안 돼요. 전 뻥크 많이 내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시키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밤을 새서 엉덩이 붙이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보든 안 보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런 중보자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 개인에게도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듯이 교회에게 필요한 교회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골고루 n분의 1로 나눠서 따닥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말씀을 연구하는 쪽에 더 올인하게 하고 기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보지만 말씀에 대한 영역보다는 무릎을 꿇는 영역에 더 특화되어 있잖아요. 예배자는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의 영역에 더 탁월하게 돼 있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대로 그죠? 물질을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영역들 우리가 n분의 1로 나눠서 우리가 트럭을 살까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냥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굳이 n분의 1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한 대 아니 10대도 할게요. 10대. 그게 뭐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나처럼 기도 안 해? 왜 나처럼 안 심어? 왜 나처럼 안 섬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약점을 어떻게 돼요? 도와주면 돼요. 아멘. 청소를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10사람이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누구라고. 아니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나 봐요. 먼지가 떨어져 있는 꼴을 못 봐.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화장실에 물기가 있는 걸 못 보는 사람 있죠. 그렇죠? 여기도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이사하는데 너무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끗하다는 수준과 그분이 깨끗하다는 수준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막 어떻게 하냐고 막. 제가 보면 우리 집보다 10배는 더 깨끗한데.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게 뭐예요? 판단할 거리가 아니라 그 영역에 강점을 주신 거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의 최고의 강점은 동시에 최고의 약점일 수 있잖아요. 그 강점 때문에 다른 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최소 교회의 구성 요소가 혼자가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야 돼요. 서로 도우라고. 전도 보낼 때도 혼자 안 보내죠? 둘씩 짝지어 보내시거든요. 증인도 혼자로는 안 돼요. 그 사람 혼자 내가 봤어요.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도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댔어야 사람 인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애초부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은 약한 신앙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뭐 연약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잘한 사람들, 강한 사람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런 돕는 이 과정을 하나님 보시고 상을 주신대요. 이 돕는 과정 가운데 인내하고 돕는 과정 가운데 기뻐하고 돕는 과정 가운데 혈기가 나지만 온유함으로 되고 이 돕는 과정 가운데도 절제하는 거. 이게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과나 결과 중심을 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지리도 포기한 인간인데 남들은 다 상대를 안 해요. 근데 시간 내주고 만나주고 양육하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어울려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이 과정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그걸 상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뭘 봅니까? 아, 저 사람이 뭘 했대, 뭘 지었더래, 몇 사람을 어떻게 했더래, 나타나는 결과만 보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하늘에서는 모든 심판의 기준을 마음으로부터 봅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했는지, 체면 때문에 했는지, 교회나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했는지, 주님 앞에 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했는지 마음을 보시거든요. 동기를 보시거든요. 숨은 의도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온갖 못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빨리 회복시키고 존귀케 하셨던 이유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마음에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4장 4절로 돌아가요.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인 노릇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서서 빛나든 자빠져서 웅크려 있든 그를 붙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여러분, 자빠지지 않고 어떻게 완주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러면 신이죠. 자빠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 있을 때만 영광스러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 넘어짐도 아주 요긴하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진 자빠진 그 자체에 대해서 편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한 번의 자빠짐 혹은 10번의 반복 혹은 오래된 자빠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시킬지 모른다니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앞장서고 실상을 알리고 가장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왜 그 일을 한 줄 아세요? 그분이 동성애자였거든요. 동성애로 몸이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휠체어에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그런 환경이 됐지만 동성애 때문에 그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그 사실을 정부와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통로가 됐거든요. 왜? 당연히 겪어봤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동성애자였고 그랬냐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랬던 걸 어떻게 해? 현재 보이는 그 모습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보세요. 그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진리를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거든요. 여러 영역을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맞나요? 김보영이 박보영. 의사셨다가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했는가. 그리고 주님과 급격인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 헌신됐지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냐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일어섬과 자빠짐과 일어섬과 자빠짐과 일어섬과 자빠짐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운 거죠. 약함을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강함을 경험한 거죠. 약할 때 진짜 나를 돕는 동역자를 발견한 거죠. 강할 때 내 눈이 멀어져가지고 내가 존귀하고 빛나고 강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내 편인 줄 알고 진짜 나를 위하는 충성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빠져 보니까 그런 사람 다 떠나고 오히려 나를 등에서 칼을 꽂고, 강할 때 빛날 때 내 주변에 있었던, 주변에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무너지고 자빠질 때 내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버텨주는 거예요. 내 곁에 누군가 있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어떤 때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사람을 어떤 때 발견하는 거예요? 자빠졌을 때거든요. 무너졌을 때거든요. 아플 때거든요. 병들었을 때거든요. 누구도 내 곁에 있기를 원치 않았을 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연약함이 보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나는 돕기 위해 있습니다. 내 입만 믿고 사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힘을 믿으세요 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혈기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걸 가르쳐주는 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가 약한 사람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랑 넌 왜 그거밖에 기도를 못해? 라고 정죄의 눈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인색함으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데, 더 궁색한데, 더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게 강한 믿음이거든요. 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력을 갖춘 사람, 이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약한 믿음은 뭡니까? 할 수 있다고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 정작 못해요. 네, 도와주지도 못하고 머리로만 계산하고 판단만 하고 저울질만 합니다. 점수만 매기는 사람. 여러분 점수질 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설교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점수 매기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 축사할 때 그 귀신 들렸던 애가, 그 귀신의 이름이 교만의 영이었거든요. 너 왜 나가라 그랬더니 못 나간대요. 왜 그래? 얘가 날 너무 좋아한대요. 그 뭐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채점했대요, 매주. 목사님, 그리고 분방부할 때 우리 선생님, 담임 목사님, 뭐 학생부 담당 목사님, 그리고 주변의 부모 형제들, 취미가 다른 사람 점수 매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지는 안 하면서. 아니, 자기는 잘해요. 본이 돼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나는 너랑 달라, 이거예요. 나 같으면 너처럼 안 해.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 귀신이요, 지독하게 붙어 있더라고. 지독하게. 얘가 날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 그러더라고요. 지가 날 좋아하는데 안 놔주는데 나 못 나가?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모범적이고 똑똑하고 온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껍데기 속지 않잖아요. 마귀도 껍데기 속지 않아요. 본심이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못된 그것을 안 버렸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강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탁월함이 있다, 탁월한 은사가 있다가 탁월한 부르심이 있다 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목숨처럼 잡으셔야 돼요. 부으시는, 그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아멘. 불만, 불평이 인격이 된 사람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무능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돕는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믿음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울질하고 채점하는 능력이 아니고,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강한 믿음입니다. 약하다는 건 돕고 싶으나
돕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강하다는 것은 도울 마음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 도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돕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처럼 강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잘할 수 있는 이 무엇으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은아마 도움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실제 생활이나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이에요. IM 사역을 할 때도 그 모든 앞서간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었더니 뭔지 아세요? 밥하는 거래요. 밥하는 거. 애들 밥해주는 거래요. 삼시세끼를 밥하고 간식 챙겨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밥하는 거 여러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도자들은요 밥하는 사람을 제일 주목해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끝나기를 왜 바래요? 밥 먹어야 되니까 10분만 일찍 끝내줘도 감사하잖아요. 엄마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밥 해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재고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아예. 뭐 어떻게 실제로 내가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물질이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 실력을 키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얼마나 잘 판단하고 분별을 잘했느냐로 상급받지 않아요. 얼마나 약한 자들을 그들이 약함 때문에 할 수 없던 것을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돕는 자입니다.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말로 격려로 돕고 영적인 은사들로 돕고 도와서 도울수록 나는 강해져요. 근육을 쓰는 만큼 여러분 강해지는 것처럼 안 쓰는 만큼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쓰는 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달리기를 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폐기력이 떨어지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만큼 계속 꾸준히 하면 마라톤 선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열어주신 분복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들과 열매들은 100% 사람과 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하는 것에 우리가 최적화돼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양과 염소의 마지막 심판은 결국 뭐예요? 사역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느냐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이 뭐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프고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소외돼 있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태도거든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세 가지가 가죠. 몸이 가죠. 시간이 가죠. 시간을 내죠. 물질을 쏟아붓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 그 얘기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영치금 넣어주잖아요. 내가 감옥에 갈 시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병자가 있다면 환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먹을 거 챙겨줘야지. 병원비라도 보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배고픈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똑같잖아요. 시간 내죠. 물질 내죠. 몸이 가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나 지나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시간 내줄 수 없어요. 내 돈 아까운 거예요. 내 몸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사랑하지 마세요.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제 강한 믿음이 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르심과 은사와 탁월한 모든 분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실력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푹 빠져있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사랑과 희생과 중보의 기도로 그 절망의 늪에서 빼내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밖에서 나와 왜 못 나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이거는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비판의 영이거든요. 판단의 영이거든요. 늪에 아이가 빠져 있어요.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나와라. 웃기잖아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뛰어들어서 찌넣 묻어야죠. 찌넣기. 그 뻘이 더러운 게 묻어야 되잖아요. 몸을 더럽혀야 되잖아요. 같이 묻잖아요. 같이 묻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부류, 저런 사람, 저런 형태 묻기 싫다, 떼묻기 싫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한테 왜 안 가까이 갑니까? 내가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로도 내 명예에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냄새 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욕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삶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풍길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사자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진짜 마음으로 대하는지, 떨떠름하게 대하는지, 진심을 다하는지. 광부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고 보석을 캘 수가 없고, 의사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수술해서 병자를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피를 묻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시간과 돈과 재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열방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 복 주신 거 가지고 뭘 섬기라는 거예요? 열방에 주관하는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15장의 마지막에 읽었던 12절 읽고 15장 9절이에요. 15장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받아보니까 좋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이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아멘. 그 바울의 사명은 16절이에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아멘. 것. 결국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나 혼자 조차 우리 글파끼리 알콩달콩 지내자가 아니에요. 11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세요. 여러분 개인의 지경 넓히시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세계 열방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꿈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제가 우리 주한이 경한이 키울 때에 매일 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방의 이 아이들이 열방에 축복되게 해주세요. 열방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언어의 탁월함과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 입어서 저 죽어가고 배고프고 헐벗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안 빠지고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섬기는 자, 나누는 자, 베푸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혜를 주신 거 서로 비교하면요, 누구는 저런 집 주고 나는 그런 집 안 주고, 누구는 저런 차 주고 나는 이런 차 주고, 누구는 저런 직장 주고 나는 이런, 끝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짓을 할 겁니까? 죽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으로 사시겠냐고. 죽을 때까지. 아니면 오병이어를 내어놨던 그 소년의 도시락처럼,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지만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도시락이지만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이라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내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에서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섬기는 훈련을 하세요. 김 목사님 천국 갔을 때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이야기 들으셨죠? 못 배웠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이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분이 명예가 있나요? 사람들에게 무슨 호감을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작은 것 하나예요. 음식하는 실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난 이렇게 대접하지 않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겼잖아요. 그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게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되면 하겠다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이미 됐어요. 이미 됐다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법을 배워야 큰 일을 맡기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큰 일을 구합니까? 지금 주어지는 은혜도 족한데 거기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만족하는 법을 못 배운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아멘?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실 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때는 항상 없었고, 우리 눈에는 없고 부족할 때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할 수 있는 담대함, 할 수 있는 믿음,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그래서 교회가 태동됐고, 교회가 옮겨졌고, 집이 없고, 또 가평 그것도 얻게 되고, 또 더 많은 것들이 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트럭을, 교회용 트럭도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한 사람이 그냥 감동받아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또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 같으면요, 아이고, 뭐 회의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하면 끝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들을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왜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나는 돕는 자입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누구를 돕기 원합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보세요. 아무리 소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삶의 위치에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그 일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은총의 물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네가 작은 일을 맡겼는데 참 충성되게 잘했다. 내가 큰 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식이고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글파 가족들이 여기에 잘 연단받아서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마땅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강한 믿음을 가지고 돕는 그 부르심을 사모하는 모든 글파 가족들을 위해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